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의 재무부 장관 행크 폴슨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시장 경제주의자고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자였습니다. 그런데 내버려두면 은행들이 붕괴하게 생기고 다음 주가 되면 경제가 파탄할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이 은행들을 국유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은행을 국유화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요. 자유시장 옹호자가 사회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반대하던 사람이 대공황을 막기 위하여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사람들이 너무 방종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규제와 율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인가? 규제와 제재와 율법이 불가피한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의로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유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미 행함을 가르친 적이 있다는 사실이 기복신앙을 통하여 소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유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행함에 대하여 익숙합니다. 다만 축복을 받기 위하여 행함을 조건으로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함이 성숙한 기독교인들을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금세 위주의 성도들을 양산한 것뿐입니다. 동기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알 것은 행함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부족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취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도 복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까? 세리들이었습니까? 창기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의인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느냐?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범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 같은 인사이더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수근거렸습니다. 이 자가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다음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발이 존재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로마인, 이방인, 죄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프리미엄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이득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느냐? 다른 복음은 묘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 뭔가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치원을 경영하는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숙제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엄마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치원에서는 숙제를 내는데 왜 이 유치원은 숙제를 주지 않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불행의 원인은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미들에게 있습니다. 애미가 자식이 힘들려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놀고 뛰고 노래하고 그런 유치원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율법을 가르쳐야 더 잘 믿는 것 같고 더 뜨거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보다 더 강력한 발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들을 사도 만드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를 규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소위 신사도 운동 이런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이 임명하신 그 사도들만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고 베드로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의 영구함, 항상 살아있고 항상 유효하고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데, 유념할 것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배제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 복음을 배제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이 없는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데, 복음이 없는 말씀은 종교 강의가 될 수는 있고 교양 강자가 될 수는 있고 윤리와 도덕의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복음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추가가 되고 그 속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반 위에 하나님은 신약을 세우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그림자요, 복음의 예고편이요, 복음의 약속이요, 복음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주인공을 배제하고 과거의 예고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은혜 하면서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듣기 쉬운 말씀, 단 말씀만을 전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유아적이고 미성숙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유아적이고 누가 수준이 낮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남의 신앙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유아적이고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누가 그렇게 성숙하고 수준이 높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흔히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높다고 말하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다면 왜 일본 교회는 그렇게 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선교합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을 선교합니까? 일본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냅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에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들의 그 높은 수준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이스라엘이나 어디서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은 좁은 문에 비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 우리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행함, 사람의 행위를 강조할 수 있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과 철학과 복음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문학이고 철학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잘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는 것보다 쉬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그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 애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